보살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마다 설이 돌아오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전을 부치고 떡국을 끓이고 온 집안을 치우고 차례상을 차리고 손님 맞이에 설거지까지 명절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목이 저리고 무릎이 아픕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어머니의 한마디, 남편의 무관심, 시누이의 빈손, 자식들의 엄마 수고했어. 한마디조차 없는 적막. 그 허탈함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삼키신 적 있으시죠? 그 마음 제가 압니다. 명절 끝나고 빈 그릇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그 순간, 그것은 보살님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백만 어머니들이 해마다 겪는 일입니다.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 한번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서러움,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쌓이면 병이 됩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이것이 명절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이것은 보살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고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생한 뒤에 그 마음을 어디로 보내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법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보살님이 이번 설에 흘린 땀과 눈물이 단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됩니다. 고생을 복으로 바꾸는 방법, 바로 회향 기도입니다. 부처님이 운영하시는 천상은행의 영수증을 끊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보살님, 은행에 돈을 입금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내가 얼마를 넣었는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넣어도 영수증이 없으면 내 계좌에 안 잡힙니다. 통장에 찍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찾으러 가도 입금 기록이 없습니다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명절 고생도 정확히 이것과 같습니다. 보살님이 이번 설에 하신 일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전을 부치셨습니다.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고기산적, 기름이 튀어서 팔뚝에 화상 자국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떡국을 끓이셨습니다.
사골 국물을 전날 밤부터 우려놓고 떡을 썰고 고명을 올리셨습니다. 차례상을 차리셨습니다. 과일을 깎고 나물을 무치고 적을 굽고 한치의 빈틈도 없이 상을 차리셨습니다. 온 가족 밥을 먹이셨습니다. 10명, 20명이 모여 앉아 먹는 밥상을 혼자서 차리고 혼자서 치우셨습니다.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기름때가 눌어붙은 프라이팬, 쌓이고 쌓인 접시, 냄비, 국그릇, 허리를 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남은 음식을 나누어 싸셨습니다. 자식들이 하나둘 떠나고 나면 텅 빈 부엌에서 혼자 남은 음식을 정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입금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천상은행에 넣으신 겁니다. 한 푼, 두 푼이 아닙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어치 공덕을 넣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안 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 공덕이 보살님 계좌에 안 잡히는 겁니다. 고생은 했는데 복이 안 오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마다 명절이 지나면 몸만 축나고 마음만 허해지는 이유 그것은 고생을 적게 해서가 아닙니다. 고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영수증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구경 제1개송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같은 고생을 해도 마음먹기에 따라 업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합니다. 전을 부치면서 이걸 왜 나만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면 그 전 부치는 행위는 업이 됩니다. 원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전을 부쳐도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가면 그 전에는 원망의 기운이 배어듭니다. 그런데 같은 전을 부치면서 이 수고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돌립니다라고 마음을 내면 그 전 부치는 행위는 공덕이 됩니다. 복의 씨앗이 심어지는 겁니다. 행위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전, 똑같은 기름, 똑같은 불, 똑같은 시간. 달라지는 것은 오직 마음 하나입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법구경 제165개송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악을 짓고 자기 스스로 더러워지고 자기 스스로 악을 짓지 않고 자기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각 개인에 달렸다. 남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명절에 고생하면서 쌓인 짜증, 원망, 서운함, 이것들을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지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는 것입니다.
마음 바닥에 침전물처럼 쌓이는 겁니다. 그것이 업의 씨앗이 됩니다. 시어머니가 국이 짜다고 한마디 하셨을 때 속으로 삼킨 그 분노,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데 짜다는 말밖에 할 줄 모르시나 이 한마디를 밖으로 내뱉지는 않으셨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을 때 치밀어 올랐던 그 억울함. 왜 나만 이렇게 일해야 하지? 저 사람은 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지? 올케가 도와주지 않고 손님처럼 앉아서 폰만 만지고 있을 때 느꼈던 그 서운함. 같은 며느리인데 왜 나만 부엌에 있어야 하지? 자식들이 먹을 것만 먹고 한마디 인사도 없이 떠날 때 텅 빈 거실에서 느꼈던 그 허전함. 내가 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이지? 이 감정들이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서 보살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을 아프게 하고 잠을 설치게 하고 사람을 만나기 싫게 만듭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고생 자체가 업이 아닙니다. 고생한 뒤에 마음을 정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업입니다. 원망을 삼키고 그 위에 뚜껑을 덮어놓는 것, 그것이 업입니다. 자바함경 순타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의식만으로 업을 깨끗이 할 수 없고 십선업으로만 삼업을 깨끗이 할 수 있다. 절에 가서 큰 시주를 한다고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불공을 드린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입과 뜻, 이 세 가지를 깨끗이 해야 업이 사라집니다. 몸으로 좋은 행위를 하고, 입으로 좋은 말을 하고, 마음으로 좋은 뜻을 품는 것, 이것이 삼업청정입니다. 그리고 이 삼업을 깨끗이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회향, 돌릴 회에 향할 향입니다. 돌려서 향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천상은행에 비유하면 내 통장에 들어온 적금을 나만 쓰지 않고 가족과 이웃에게 이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은행에서는 남에게 이체하면 내 잔고가 줄어듭니다. 100만 원을 이체하면 100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천상은행은 다릅니다. 남에게 이체하면 내 잔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납니다. 100만 원을 이체하면 1000만 원이 생깁니다. 1000만 원을 이체하면 억이 생깁니다. 줄수록 불어나고 나눌수록 커집니다. 이것이 회향의 이치이고 이것이 부처님이 알려주신 복의 원리입니다. 보현의 원품에서 보현보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하는 것까지 모든 공덕을 짐벗게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하라.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일체 병고는 영영 없기를 원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남김없이입니다. 조금 남기고 나머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돌리는 것입니다. 내 몫을 챙겨놓고 여유분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통째로 돌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돌릴 때 역설적으로 전부가 돌아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의 역설입니다. 회양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천상은행이 세 가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실제 회양입니다. 부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가 이번 설에 가족을 위해 수고한 이 공덕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이것은 은행에 비유하면 정기예금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절대 손실이 없는 상품입니다. 부처님께 올린 공덕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보리회양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돌리는 것입니다. 이 공덕으로 제가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제 마음이 더 맑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은행에 비유하면 자기계발 적금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 나의 깨달음을 위해 공덕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투자의 수익률은 세상 어떤 펀드보다 높습니다. 셋째는 중생회양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 미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은행에 비유하면 공익기부금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천상은행에서는 이 기부금에 무한대의 이자가 붙습니다. 세상은행에서 기부하면 돈이 나가고 끝입니다. 그런데 천상은행에서 중생회양을 하면 그 공덕이 온 우주에 퍼져나가면서 끝없이 불어납니다. 내가 준 것이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살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것이 회양의 최고 비결입니다. 회양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회양했으니 복이 와야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머무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끊어놓고 매일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이자가 붙지, 언제 복이 오지 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집착입니다. 진짜 회양은 돌려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끈되 영수증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했다는 마음도 내려놓고 내가 회양했다는 마음도 내려놓는 것. 그때 천상은행이 이자율이 무한대가 됩니다. 부처님이 운영하시는 은행은 집착이 제로일 때 이자가 최대가 되는 구조입니다. 세상 은행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은행은 자주 확인하고 관리하고 집착할수록 이자가 높아지지만 천상은행은 놓아버릴수록 잊어버릴수록 비울수록 이자가 높아집니다. 법구경 제183개송. 이 개송은 칠불통계라 불립니다. 과거 7 부처님 모두가 공통으로 말씀하신 개송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스스로 그 뜻을 깨끗이 하라가 바로 회양입니다. 선을 행한 뒤에 마지막으로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 고생한 뒤에 원망 대신 감사로 마음을 닫는 것, 그것이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회양입니다. 악을 짓지 않는 것은 통장에 마이너스를 만들지 않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은 통장에 돈을 넣는 것이고 뜻을 깨끗이 하는 것은 영수증을 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복이 완성됩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 보살님의 삶도 그러합니다. 농부가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거두어 들인 뒤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곡간에 저장합니다. 곡간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를 맞아 썩습니다. 새가 쪼아 먹습니다. 바람에 날아갑니다. 들짐승이 와서 훑어갑니다. 한 해 농사가 물거품이 됩니다. 회양은 보살님의 공덕을 곡간에 넣는 행위입니다. 이번 설에 하신 모든 수고가 비에 젖지 않도록, 새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오늘 밤 곡간 문을 닫아주시는 것입니다. 곡간 문을 닫지 않으면 보살님의 수고는 원망과 서운함이라는 비바람에 젖어서 썩어버립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십시오. 빨래를 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널어서 말리십니다. 빨래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쉰내가 납니다. 곰팡이가 핍니다. 빨래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회양은 빨래를 널어 말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때를 빡빡 빨았으면 마지막에 햇볕에 널어 말려야 합니다. 그 햇볕이 회양입니다. 회양의 햇볕을 쬐면 보살님의 마음이 뽀송뽀송하게 마릅니다. 거기서 복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보살님, 이 곡간의 열쇠를 자식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 상속입니다. 세상에서 보살님이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동산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습니다.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세금이 붙습니다. 현금은 분쟁이 생깁니다. 보험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유산은 세상을 떠나면 내 손을 벗어납니다. 누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내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덕의 유산은 다릅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보살님이 이번 설에 쌓은 공덕을 자식들 이름으로 회양해 주시면 그것은 천상은행에 자식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개설해서 이체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3명이면 3통장, 5명이면 5통장입니다. 보살님이 전을 부치며 흘린 땀이 큰아들의 건강이 되고 떡국을 끓이며 쏟은 정성이 둘째 딸의 가정 화목이 되고 설거지를 하며 아팠던 허리가 막내의 사업 번창이 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안전한 상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살님은 이미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이번 설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명절마다, 아니 명절이 아닌 날에도 매일매일 가족을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쌓아온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공덕의 총액은 보살님 자신도 모릅니다. 천상은행의 전산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만 보살님 쪽에서는 영수증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체감이 안 되셨던 겁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살님은 이미 엄청난 부자이십니다. 다만 영수증이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영수증을 끊어보시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천상은행은 소급 적용이 됩니다. 세상은행은 입금 당일에 영수증을 끊지 않으면 나중에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천상은행은 다릅니다. 오늘 영수증을 끊으면 어제의 공덕도, 작년의 공덕도, 10년 전의 공덕도, 수십 년 전의 공덕도 한꺼번에 계좌에 잡힙니다. 소급 적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리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3가지 실천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금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시기 전에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이번 설 연휴 동안 보살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난 것, 장을 본 것, 전을 부친 것, 떡국을 끓인 것, 차례상을 차린 것, 밥을 차린 것, 설거지를 한 것, 남은 음식을 싸준 것, 손주를 돌본 것, 가족들 잠자리를 깔아준 것, 이불을 개어놓은 것, 화장실을 청소한 것, 사소한 것까지 다 세어 보십시오.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것도 입금, 저것도 입금이라고 세어 보십시오. 아마 20가지, 30가지도 넘을 겁니다. 이번 설에 보살님이 천상은행에 넣은 금액이 얼마나 큰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순간 보살님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는 허무하게 고생만 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공덕을 쌓은 사람이구나.
이 자각이 첫 번째 힘입니다. 둘째, 영수증을 끊으십시오. 입금 내역을 다 확인하셨으면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번 설에 제가 수고한 모든 공덕을 큰아들 아무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돌립니다. 실제 자식 이름을 넣으십시오. 한 사람씩 차례로 회향하십시오. 둘째 딸 아무개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며 이 공덕을 돌립니다. 막내 아무개의 앞길이 열리기를 원하며 이 공덕을 돌립니다. 며느리 아무개가 건강하기를 원하며 이 공덕을 돌립니다. 사위 아무개가 무탈하기를 원하며 이 공덕을 돌립니다. 손주 아무개가 잘 자라기를 원하며 이 공덕을 돌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덕을 이체하는 겁니다. 자식 통장, 며느리 통장, 사위 통장, 손주 통장, 하나씩 개설해서 이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그리고 남은 공덕은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돌립니다. 이번 설에 고생한 모든 어머니들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생회양입니다. 이 한마디에 천상은행의 이자율이 무한대로 올라갑니다. 셋째, 통장을 봉인하십시오. 회양을 마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읽으십시오. 원컨대 이 공덕이 널리 일체에 미쳐 나와 중생들 모두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회양계입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읽어온 기도문입니다. 이 한 문장이 통장에 봉인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 도장이 찍혀야 천상은행에서 정식으로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눈 감고 한 번만 읽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문장이 기억나지 않으시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이 수고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돌립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약입니다. 몸이 아플 땐 병원 치료를, 돈 문제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와 치료는 서로 돕는 것이지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주변에 힘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짓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있는 하트 모양 땡스 버튼은 우리 채널의 작은 복전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의 공덕이 널리 퍼지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세요. 그리고 보살님,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번 설 고생을 온 가족의 복으로 회양합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한 줄이 보살님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됩니다. 글로 적으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새겨지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보살님 기억하십시오. 고생 자체는 업도 아니고 복도 아닙니다. 고생한 뒤에 마음을 어디로 보내느냐? 그것이 업과 복을 가릅니다. 원망으로 보내면 업이 되고 회양으로 보내면 복이 됩니다. 오늘 밤 영수증 한 장 끊으시면 이번 설의 모든 수고가 1년치 복의 적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적금에는 매일매일 복리 이자가 붙습니다. 부처님이 운영하시는 천상은행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이자는 무한대이고 만기는 없습니다. 보살님의 통장 잔고가 오늘 밤부터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